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넌 언제 웃을래? 언제 웃는데 웃는다 그러면서 화를 내시잖아요, 지금. 인생을 80으로 산다고 계산을 하면은요, 조사에 의하면 재밌는 어떤 사람이 엉뚱한 조사를 한 거죠. 인생이 80으로 생각할 때 잠자는 데 쓰는 시간이 22년, 일하는 데 쓰는 시간이 26년, 걱정하는 데 쓰는 시간이 10년, 화내는 데 쓰는 시간이 7년, 밥 먹는 데 쓰는 시간이 6년, 양치질하고 씻는 데 쓰는 시간은 200일. 근데 살면서 웃는 시간은 고작 89일. 한 3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웃음이 없는 거죠. 우리들의 삶에 웃음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에게는 하이에나처럼 언제나 약점을 이렇게 물락을 있는 것처럼 보일단 말이죠. 웃음이 없어진 거죠. 삶에서 웃음이 없어지니까 사실은 여러분 돈 버는 이유, 잠자는 이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랬던 이유가 우리가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겨우 고작 우리가 웃는 시간은 여러분 그거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삶이 웃음꽃이 넘치고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 웃음꽃이 넘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문을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부분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24장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 체포되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했던 장면이 24장, 25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분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해 주는데 혹시 성경이 이렇게 펼쳐 있는 분은 24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미혹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신천지에 몸담고 살았던 아주 중요한 자리까지 갔던 우리 친구 하나가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목사님, 신천지에 오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종류가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 실족하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실족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천지로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때에는 미혹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6절,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뭐라고요? 끝은 아니니라. 주변에서 전쟁의 소문이 나고 어디서 전쟁이 날지 모르고 언제 또 미사일이 쏘질지 모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뿐이다. 그게 여러분 8절입니다. 7절에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고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하겠고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가 웃는 자잖아요. 신앙에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분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봐주세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너무 심각해요. 죽을 것 같이 사는 거죠. 인생이 여러분 굉장히 허무해지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됐던 이유는 성경적인 사건이 여러분 그때 시대에는 중심이었습니다. 이집트. 그다음에 이집트가 중심을 잡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아시리아라고 말하죠. 거기. 그다음에 여러분 어디예요? 바벨론.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바사. 이게요, 여러분 다
서아시아 쪽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라고 하는 유럽이에요. 지금 유럽.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 이 아시아를 다 점령한 거죠. 그래서 모든 곳을 다 점령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30이 넘어서 바로 죽었어요. 여러분 기록 중에 보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그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고 굉장히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바벨론 전투에 가서 바벨론을 다 쓸어잡고 그리고는 이기고 와서는 승전을 했는데 공허했어요. 공허했어. 그래서 술 먹고 또 술 먹고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술을 먹다가 열병이 났고 그래서 그 열병 가운데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되거든요. 세상을 정복했는데 정복한 자의 마지막은 뭐냐면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아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이 인생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견디어낼 줄 아는 믿음의 발걸음을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인생 안에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요즘 그 이제 새로 등록한 우리 갑자기 이름이 조윤아 성도 그 딸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조나연이라고 제가 걔를 꼬셔가지고 걔 번호를 지금 제가 땄습니다. 번호를 땄는데 이 자식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어제도 전화를 하더니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제가 내일 친구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데리고 오면 좋지. 그랬더니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제가 친구 데려간다고 전영록 목사님에게 전해 주십시오. 뚜껑이 열리잖아요. 이게 그 전달하려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 근데 그 전주에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가 저하고 오늘 배 타러 가자고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타깝다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뭘까요? 전영록 목사님에게 못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뚜껑이 열. 그래가지고 어제는 문자로 텍스트로 해가지고 조나연 전화번호 해가지고 전영록 목사한테 보내주고 야 전화해. 그리고 얘가 나한테 전화하게 못하게 직접 하라 그래. 이제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오늘 진짜 나연이가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들으니까 웃잖아요. 웃을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끝까지 견디는 방법은 뭐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웃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뭐 달라 그래가지고 동영상 보세요. 이번에 전교인 수련회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모습들 있잖아요. 아니 그 나이에 뭐 탁구공을 돌리겠다고 이래가지고 전달하느냐고 난리를 치고 그런 사진. 저는요 여러분 그거 가끔 요즘 보거든요. 보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 선교회별로 이렇게 사진 올라가잖아요. 그걸 보는데 참 마음이 뭉클해지거든요. 눈물도 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행복함을 우리가 갖는 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견뎌야 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 24장 35절부터 천지도 없어지고 내 말도 천지는 없어지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 반복해서 42절 43절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어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신앙은요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이래서 여러분 이 깨어 있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2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얘기하냐면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느냐 세 가지 비유를 얘기하죠. 그 첫 번째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뭐예요?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깨어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방법 이 세 가지를 붙잡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거죠. 견디는 게 힘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견디어내야 돼요. 삶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언제나 깨어있지 않으면 견디어낼 수 없거든요. 왜?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죠. 목사님 왜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이 있단 말이죠. 틈. 여러분 우리 여기 이제 에어컨 틀어놓으면 이제 추워요. 이제 고쳐져서 추운데 여기 보면 이렇게 이 천장을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떨어진 흔적들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물 떨어졌던 데가. 근데 여러분 이 물 떨어졌던 흔적이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제일 낮은 곳이에요. 물은요 여러분 어디로 가요? 흘러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낮은 곳을 찾아서 가다가 거기에 고였다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어딘가 낮은 곳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찬양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빛, 은혜의 사랑,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들 안에서 뭔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틈을 붙잡고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시험이 많아요. 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은혜가 많으면 뭐가 많아요? 쓰러지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거를 배 아파서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건들고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낙심하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낙심하는 줄 아세요? 열심 내던 사람이 낙심한다고요. 열심 내다가 낙심한다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뭐 한다고요?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어디서 있나? 어떤 분들 있잖아요. 예배 시간만 되면 다 눈을 크게 뜨고 메모를 해가면서 오늘 목사가 뭘 틀렸나? 뭘 틀릴 건가? 그거 찾아내려고 그 큰 은혜 중에서 은혜 받아야 될 그 수많은 이야기들은 빼고 뭐 하나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그거 잡으려고 앉아있.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그것을 붙잡고 흔들어서 내 안에서 은혜가 없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2장에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무서운 얘기 있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불 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불 듯 하려고 우리를 건들고 요구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왜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 깨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느냐? 오늘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첫 번째로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깨어 있는데 열처녀의 비유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알 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여기 운전하시는 분, 차 갖고 있는 분 중에 운전하다가 여러분 차가 서보신 적 있는 분 있으세요? 없군요. 저는 2번 세워봤습니다. 차가 가다가요. 그 기분 되게 이상해요. 드르르르르르르르르 딱 서요. 시동 걸면 드릉 근데 안 돼요. 보니까 앵꼬라 그랬죠 옛날에. 엠프티. 완전히 비었어요. 그걸 2번이나 해봤어요. 안 해보셨죠? 안 해본 분은 말을 하지 마세요. 준비가 안 된 거죠.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 보면 반드시 앞에 계기판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기름이 떨어진다. 이렇게 노란불 같은 게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은요. 그때 이렇게 돌려보는 게 있어요. 거기 자동차의 기계 앞으로 몇 킬로를 갈 수 있다. 저 그걸 확인을 해요. 그러고는 좀 더 조금 더 그러다가 2번 차를 세워봤어요. 황당해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2km, 3km를 주유소까지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거기서 통도 사고 기름도 그제 타가지고 또 들고 2km, 3km를 열심히 걸어와서 기름을 넣고 그거 넣은 다음에 시동 걸리면 가서 주유소에 가서 가득 넣는 일이 벌어지죠.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황당했던 거는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우리 청주 저희 장모님 교회에 갔다가 새벽에 올라오는데 교회 거의 다 왔는데 한 5km 정도 남았나? 요 정도니까 교회 가서 기름 넣어야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멈춰섰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광주에서 하남까지 오는 사이 이제 청주에서 오다가 빠져가지고 오는데 야 이거 하남으로 빠지면은 기름 떨어진다. 이거 바뀌면은 기름 넣는 주유소가 있겠지.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왔는데 멈췄어요. 준비가 없으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첫 번째 깨어있는 사람이 되려면 준비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미래를 준비하시잖아요. 여러분 준비 안 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준비 안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시잖아요. 물을 좀 많이 드시라 그래도 물도 안 드시고 운동하라 그래도 운동도 안 하고 맨날 항상 달달하고 항상 달고 범사에 달아야 되고 늘 달아야 되고 단 걸 먹으면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는 거죠. 그냥 준비 없이 있다가 어느 날 몸이 이상해지고 몸이 쓰러지고 몸이 감당 못하는 일들을 맡게 되는 거예요. 운동하라 그러는데 운동 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수술하고 나서 일어서다가 넘어져서 또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준비하지 않는 삶이 되는 거죠. 준비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깨어있는 첫 번째 방법이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는 뭘 하는 거냐? 다른 게 아니잖아요.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맡겼으면 맡겨진 일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갖고 여러분 이름값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죽도록 충성하라. 자랑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여러분 계급이 아니에요. 그럼 안 된다고요. 오늘도 아침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오늘따라 담배꽁초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이거 교인들이 오는데 기분 나쁘겠다. 그러고는 이제 올라가가지고 담배꽁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죽기는 뭘 주워요. 부목사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를 시켜야겠다 그러는데 마음이 이거 아니겠다 그래가지고 전 목사님이 우리 쓱 지나가길래 전 목사 따라와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쓰레받기 하고 빗자루 들고 나가면서 저쪽에 있는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갖고 와. 그래가지고는 이제 저희 그 앞에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거기하고 거기 이렇게 담배꽁초 가득 쌓이는 걸 이제 청소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하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이종민 목사님이 이제 출근하다가 저를 보고는 막 뛰어와가지고 이제 제 거 뺏으려고 그래서 가방 갖다 놓고 와. 그러고 막 청소를 하는데 담배꽁초가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자이부동산 앞에가 제일 많은 거야. 제일 많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 청소 끝나고 나서 아까 와가지고 제가 이제 보고서 이제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만해. 그러고 또 피곤하면 그걸 왜 꼭 문 앞에다 놔.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요. 저 안 폈어요 이러거든요. 요즘은 뻔뻔해져 가지고요. 조심할게요. 웃고 넘어가요. 조심할게요. 그러고 막 웃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은 누군가를 시키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충성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라고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아셨어요 여러분? 불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불이라고 속장한 거 아니에요.
불이라고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여선교회 회장, 남선교회 회장, 여러분 청년회 회장, 여러분 속장들 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충성해야 된다고요. 내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야, 내 밥 해. 그러면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이 뭐라 그래? 하고 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여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깨어있는 자가 되신다는 건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 더 있죠. 양과 염소의 이야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문제는 양으로 오른쪽에, 염소로 왼쪽에, 하나는 지옥에 하나는 천국에 가는 건데 둘 다 모른다는 거예요. 둘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둘 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 심판하는 자에게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깨어있는 자가 되는 건 뭐냐면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기는 거는요, 여러분, 알지 못해요. 그냥 하다가 보면 그게 섬김이 되는 거예요. 섬김은 여러분, 보여내고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섬기러 온 거예요. 끝까지 대접받지 마세요. 끝까지 대접받지 마세요. 대접받지 마세요. 어저께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마지막 신방을 하면서 일단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별도로 하기로 했고 또 병 중에 있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찾아가서 신방하기로 하고 신방을 끝냈어요. 신방을 끝냈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참 좋은 분들이에요. 신방을 가면 목사님 이거 목사님 책 사보세요. 그리고 봉투를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이거 식사하세요. 그리고 봉투를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 받으면 제가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면서 불편하잖아. 나도 받으면서 불편해. 근데 그것도 또 안 받으면 안 받는다고 또 불편해. 그래서 방법을 찾았잖아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24년에 대신방 끝나고 여러분 제가 성찬기 우리 지금 성찬하고 있는 성찬기 있잖아요. 도자기로 한 거. 그거 제가 여러분 섬긴 거예요. 요번에도 여러분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갈 때 제가 200만 원 여러분 헌금했어요. 도네이션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들 주일날 먹은 그 밥차 그거 여러분들 제가 섬긴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냥 아니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저에게 복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다 알아버리니까 알아버리는 건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말 없이 여러분들 섬기는 귀한 손길들 그걸 하나님이 깨어있는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섬길 때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섬기세요. 옆에 사람 섬길 때도 조용히 섬기세요. 섬기는 자가 돼야죠.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 우리는 주로 기준이 뭐냐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준비된 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섬기는 자도 충성된 자도 준비된 자도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 보는 일도 기도하는 일도 예배드리는 일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깨어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내일부터 6월 1일이잖아요. 여름이 시작되잖아요. 6월 둘째 주일부터 제주도엔 장마, 셋째 주일부터 남부가 장마, 6월 25일 6.25 요때부터 우리 서울 중부가 장마. 그러면 장마가 언제까지 가요? 한 달 정도 가잖아요.
이번에는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장마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장마가 오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장마가 오기 전에 여러분 에어컨 고친 거예요. 요 장마가 오기 전에 다음 주 안에 방수 한번 또 하고 틈 있는 거 다 고치는 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나? 여름이 되고 났더니 갑자기 더워지는데 전에는 생각 안 했는데 선풍기가 없어. 원래 여기 선풍기 있었는데 그거 고장나서 치웠거든요. 근데 안 달아놨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꿨어. 재정부실 아래로 내려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책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치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다 교체하기도 하고 새롭게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언제나 섬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만이 견디어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가 좋아졌어요? 그러면 언제나 사단은요 그 틈을 잡고 온다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럼 틈을 잡고 와서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우리 일남선교회 우리 이제 속회 모임을 했는데 신문철 권사님이 안 오셨어. 권사님 안 오셨네요. 그랬더니 글쎄 오신다 그랬는데 안 오셨네. 그리고 이제 났는데 식사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쑥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이 차가 말이야 나는 시간 맞춰서 갔는데 1분 먼저 떠났어. 거기서 1분 먼저 떠나고 차 먼저 떠나고 나면 한 40분 50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니까.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놓쳐버리니까 그렇게. 그래가지고 늦게 그래도 권사님 그래도 오셨으니까 맛있게 식사하시고 맛있게 커피 한 잔 드시고 대접하는 손길들이 있으니까 하시고 가셔야죠. 천천히 가세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언제나 그 때가 놓쳐지지 않도록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근데 깨어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에 섬기는 자가 되려면 이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의 이야기의 공통점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가 왔어요? 신랑이 왔잖아요. 신랑이 왔다고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이 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면 마지막이에요. 신랑이 와가지고 10처녀 중에 5처녀 데리고 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나니까 나머지 5처녀가 준비되지 않은 것 깨닫고 기름을 넣고 왔더니 이미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는 자는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라고요. 충성된 종, 달란트의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다고요. 맡기니까 여러분 그 다음엔 됐다가 아니에요. 맡기면 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다시 온다고요. 주인이 다시 와서 뭐예요? 계산하잖아요. 너 한 거 뭐 했냐? 너 어떻게 했냐? 너 어떻게 살았냐? 계산하는 날이 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끝이 있다.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모아서 한쪽은 오른쪽엔 양, 왼쪽에는 염소 나누어서 그리고는 심판한다고요. 마지막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어야 되는 건 내일이 아니고 모레가 아니고 다음이 아니고 언제예요? 오늘 지금 여기서 깨어있음이 시작돼야 되고 여기서 견뎌있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왜? 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 다 끝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끝을 벗어날 수 없다고요.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한다고, 다음부터 한다고, 나중부터 한다고. 그거 없다니까요. 기회를 놓치고 나면 그 다음에 없다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 정치인들이 제일 어리석은 게 뭔지 아세요? 영원히 대통령을 하는 줄 알아. 영원히 국회의원 하는 줄 알아. 영원히 시장을 하고 군수를 하는 줄 알아. 영원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다 봤잖아요. 수많은 대통령들을 봤잖아요. 수많은 대통령들이 어디에 갔는지, 그의 삶이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끝이 있다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원할 것 같이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요. 영원할 것 같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고요. 겸손하셔야죠. 여러분, 제가 이거 영원할 것 같아요? 저도 끝이 있어요. 벌써 여러분, 제가 이 교회가 만약에 은퇴한다 그러면 3분의 1을 썼잖아요. 4분의 1을 썼단 말이에요. 끝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고요. 옛날에 20주년, 요번에 어저께 이제 사무실 있다가 지난번에 우리 엄 목사님 있을 때 그 창립 50주년 화보인가? 그거 맞는 걸 보니까 옛날 사진들 쭉 보니까 성가대 사진을 쭉 봤어요. 없던 분들, 없어진 분들 많더라고요. 다시 생존한 분들도 많이 있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 장례식 한 분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잊지 마세요. 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준비하면서 해야 된다. 늘 충성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면서 해야 된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날이 온다고요. 아세요? 아무도 찾지 않는 날이 온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제 친구한테, 친구가 몸이 안 좋으니까 자꾸만 전화해서 너 어떠냐 물어보면 이제 친구가 되게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연락을 안 했어요. 연락을 안 하다가 이번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 미안하다 야. 그랬더니 뭘 미안해? 그래서 내가 연락을 못해서. 나도 연락을 안 했는데 뭘 그래? 전화를 했더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한 3주간 입원했었대요. 그러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1년 동안 안식년을 줬대요. 그래서 야, 그 안식년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안식년을 하라고 장로님이 말씀하셔서 장로님들한테 그럼 안식년 하는 사이에 책상 빼는 건가요?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1년 안식년을 얻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 교회 안 나가겠구나? 그랬더니 교회 지금 못 나가. 참 힘들어. 계속 입원도 해야 되고 계속 치료받아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너 찾아가도 못 보겠네?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와, 그럼 내가 교회 갈게.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 외로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어떻게든지 시간을 만들어서 내가 찾아가야겠다. 운전하면 나도 피곤하니까 그러면 전철을 타고 내가 1시간, 2시간이라도 가서 얼굴 보고 만나고 와야겠다. 우리의 끝이 보이는구나. 우리 친구들하고 끝이 보이는구나.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정신 차리세요. 항상 젊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더라고. 잊지 마세요. 요번에 여러분 전교인 수련회 갔을 때 청년들하고 청장년 중에 일부 거기에 이제 일부에 들어가는 청장년이 누가 있느냐면 이제 우리 여기 성가대에 있는 송나경,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양이동, 김현우, 그 친구들이 청년들을 쑥떡쑥떡 해가지고 그 피자하고 치킨하고 먹는데 거기에 유계명, 이인재, 정지민은 빠졌더라고요. 팽당했더라고요. 이제 인생이 이제 벌써 이제 그 자리에 못 있는 인생이 됐어요.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야, 이제는 껴주지도 않는구나.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어느 순간 첫 번째 공통점, 여러분 마지막 때가 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다. 할 수 있을 때. 마지막 공통점 두 번째, 그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방법의 공통점으로 나온 건 하나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준비 안 되는 건 여러분 작은 일이에요.
큰 준비가 아니라 작은 준비가 큰 준비를 만드는 거죠. 10처녀에 비해서 5처녀가 준비한 건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미리 준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왔던 것 중에 여러분 그 스카치 테이프하고 포스트잇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원래 만들어진 게 아니고 회사에서 그 사람들이 쓰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회사에 수백만 달러를 벌게 해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한 거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40이 될 때까지 그는 수녀로 있었지만 신앙적인 감동과 은혜를 받았던 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곤고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청에 의해서 인도에 한번 방문하게 됐는데 인도에 방문해서 그 어렵고 힘든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영혼 붙잡고 시작한 일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 거예요. 그게 작은 일이에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달란트의 비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작은 거예요. 공통점이에요. 10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내게 한 거다. 작은 거예요. 이번에 3년 만에 제가 이제 맨날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나면 악수만 하던 교인이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만날 수가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잘 못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근데 이분이 마음이 변했는지 이번에는 신방을 받겠대. 그래서 신방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과 내 사이가 제일 멉니다. 그랬더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저 끝에 자리 있죠. 저 방송실 그 옆에 앞에 있잖아요. 그 끝에 자리. 저하고 제일 먼 자리에 앉아서 맨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일 먼데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한 칸만 좀 앞으로 오면 안 되겠느냐. 그랬더니 이번 주에 한 칸 앞으로 왔더라고요. 한 칸 앞으로 왔어. 근데 해놓고도 자기가 민망한가 봐. 저한테 오더니 다음 주부터는 아래로 내려와서 예배 드릴게요. 작은 것 하나.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이왕 예배 드리는 김에 1부 예배 드리지 말고 2부 예배 드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이 살고 있는 집 아랫집에 그 김상중 기사가 있지 않냐. 내가 그분을 꼬셔서 김 기사님 좀 모시고 좀 오십시오.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 2부 예배를 같이 드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걸음, 그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 여러분의 영원한 자리라고 앉지 마세요. 내일은 한 칸씩만 앞으로 와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다른 자리로 좀 가 앉으세요. 바꿔보세요. 한 작은 행동, 그 작은 것,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작은 자에게 충성한 자, 작은 것인데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 그게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여러분 뭔가 큰 일이 벌어지는 거는 큰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것들이 작은 것들이 쌓일 때 벌어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왜 생길까요? 그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조그마한 것들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이 되지 않고 부리는 일이 되고. 아셨어요, 여러분? 섬기는 일이 섬김이 되지 않고 부리는 일이 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걸 준비 안 하고 방치해 뒀더니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을 안 하고 자꾸 충성하게 만드는 일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오래전에 그 설교하면서 예화로 이야기했던 그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 여러분
툼 레이너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에 거기에 아주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엘렌 도이츠먼이라고 하는 어느 학자가 논문을 하나를 제출했었는데 뭐냐면 Change or Die라고 하는 거죠. 변화 아니면 죽음이다라고 하는 건데 그 책에 보면은요. 이 논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논문을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이치먼은 그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제시한다. 예를 들어 매년 심장 우회 수술을 받는 사람은 1,500만 명이다. 그 이상의 환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의사들이 여러분들 이 수술을 끝나고 나면 환자들에게 꼭 하는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뭘 얘기할까요? 식습관을 바꿔라.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운동하라고. 꼭 이야기한답니다. 누구에게? 1,500만 명 심장 우회 수술한 모든 사람에게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운동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데 1,500만 명 중에 무려 90% 이상이 그 어떤 변화를 위한 노력도 실천하지 않아서 죽음을 선택했다. 뭐예요? 행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작은 일을 행동하는 거예요.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큰 거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작은 행동. 오늘 밥 먹으러 가면 여러분 오늘 밥 먹으러 가면 오늘 당번이 김금숙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하고 함께 이 밥 푸는 사람들 다 우리가 알고 있는 3년 안 된 새신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작은 말 한마디. 밥을 먹으면서 여러분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말 한마디.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인사하는 작은 말 한마디. 요즘 여러분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옛날에 처음에 제가 와서 수요일 날 예배 드리면요. 예배 끝나면 진짜 썰물같이 그냥 쫙 빠져나갔어요. 요즘은 이제 5월 달에는 이종민 목사가 설교했잖아요. 이종민 목사 서 있고 그다음에 저는 저 끝에 서 있고 전영문 목사 서 있고 셋이서 서 있으면 한참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서 있어요. 안 나와. 교인들이 안 나와. 예배 끝나고 나면 여기서 여기저기서 앉아서 얘기하고 이야기하고 뭐 전에는 예배 끝나면 그냥 확 가는 게 안 나와. 얘기하는 거.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작은 것의 변화가 큰 변화를 주는 거예요. 이제 초여름 이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시 여름으로 갑니다. 조만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가을이 왔습니다. 낙엽만 봐도 왠지 쓸쓸해집니다. 가을이 왔는데 여러분 기뻐하며 경배하세. 성탄절이 왔습니다. 이러고 세월이 갈 텐데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고 행복하게 맞이하고 인생에서 여러분 3달만 웃는 게 아니라 삶이 웃음으로 넘치게 하려면 여러분 깨어있는 자, 즉 마지막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작은 몸부림, 작은 행동, 작은 발걸음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를 살리는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작은 몸부림이 시작되는 그 첫날이 되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